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합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빛자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주보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한 2주 전에 충만한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충만. 그래서 충만한 삶이 뭐냐? 결핍과 갈증으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에서 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면 마치 깨어진 독이 강물 속에 들어가서 물이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이 갈증이 채워지지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게 나에게 최선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최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데 초점이 있다. 우리가 우리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를 생각했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의 이 말씀은 자주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또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는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이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17절에 18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단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충만, 그 하나님의 품에서 충만,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그 갈증이 사라질 정도로 충만함을 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고 또 노력해도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때로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걸 충만하게 되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령 충만해보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를, 이제 중학교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부흥 강사들 오면 부흥에 찾아다니고 또 교회에서 기도원 가자고 그러면 기도원에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도 기도원을 많이 갔었는데 이제 기도원에 가서 그때 당시만 해도 금요일날 저녁에 가면 토요일날 아침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회를 가게 되면 어떤 때는 뭐 또 졸 다가오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때 밤에 간절히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아침에 내려오면 잠을 안 잤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도 안 고파. 그리고 내려올 때 보면 모든 산천초목이 다 아름답게 보여. 그리고 집에 오면 사람들이 다 예뻐 보여.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일시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고 모든 산천초목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차올라서 늘 찬송이 나오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내 현실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희망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게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내 일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또 지혜도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인생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인생이 점점 좋아지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늘 현실의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게 불평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불평으로 나오게 되면 내 모든 기능이 저하되고 약화되고 막히게 되고 그래서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은 한순간은 충만해져. 그 술은 밤새도록 11시까지 친구들과 마시다 보면 대화도 나누게 되고 술 기운에 알코올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시키게 되면 그게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거죠. 술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비슷해. 또 다시 똑같아지고. 이제 그게 술 취하는 모습인데 성령 충만의 모습은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근데 이제 비슷한 면이 있는 게 성령 충만한 게 과연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게 첫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바뀌어서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새로 나온 차들 보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죠. 오토 크루즈 기능. 이것을 이제 저도 운전을 벤츠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가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운전할 일이 없어요. 이게 지가 알아서 가. 그리고 뭐 위험이 딱 닥치잖아요. 그럼 자기가 브레이크를 잡아. 이게 이제 자기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AI라고 하는 차 속에 들어있는 컴퓨터가 운전을 해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운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삶을 운전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쓰는 말이 있잖아요. 뭐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그 뜻이 뭐냐면 술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술 때문에 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주인의 삶의 주도권을 술에게 뺏겨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이 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할 수도 없어. 성령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그 우리를 삶을 운행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가장 최선의 길. 여러분들의 삶의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잘 몰라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최선일까? 안 하는 게 최선일까?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게 최선일까? 안 그만두는 게 최선일까? 잘 모르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면 나는 하기 싫어서 했는데 성령께서 나의 삶을 최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술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저녁에 집을 갑니다.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가다가 뭐 이제 택시를 잡아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집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안 가고 다른 집으로 가서 노크를 했어요. 그러니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술 취한 사람이 술이 취해서 술이 자기를 이끌고 갔을 때 최종적으로 벌어지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가야 될 정확한 목적지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움직이는가, 또 그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일 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내 능력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 능력이 있어요. 근력도 있고요, 지력도 있고요. 그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벗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100m를 15초에 뛰었는데 그 14초에 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게 쉽지가 않은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자기의 한계를 훌쩍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학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아시죠? 어학을 저도 공부를 해보면 정말 이게 이 진보 조금씩 늘어나는 그 어학의 실력이 쉽지가 않아요. 진보가 잘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여러 가지 나라에서 온 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혀가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할 수가 있었다. 그게 성령 충만인데 그걸 방언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제자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을 가다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전에 같으면 똑같은 일상적인 일이죠. 항상 그곳에 앉아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동전 한 입 던져주고 들어가면 그 안진뱅이는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인사를 받고 들어가는 게 일상인데, 그날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그 전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똑같이 앉아있어요. 언제나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야. 그런데 그날 따라서 마음에 확 올라오는 게 다른 거죠. 야, 이 안진뱅이를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도록,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뛰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있나? 안 되지. 나의 능력의 한계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분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지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찬송을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에게 모여들고, 또 그분을 이렇게 세웠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의 능력은 어떻게 안진뱅이를 고치겠어요? 일어나게 하겠어요? 그게 능력 바뀌죠. 그런 게 우리 세상에 우리의 삶의 숱합니다. 내가 지금 봉급을 200만 원 받고 있는데, 제가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고 있는데 갑자기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려고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능력 바뀌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 덧입혀진 능력, 그것은 나의 능력을 약간씩 고양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우리가 덧입혀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갑자기 옥문을 열고 그를 이끌고 나가서
다른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으로 안내를 해주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을 여러분 기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완전 의기소침해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야 너희들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잘 안 믿겨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맺더니 막 갑자기 그들이 막 불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뜨거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입술이 열리게 되고 배우지 않았던 언어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자기들 안에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안진병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그 현상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모든 그 자세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은 이제부터는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부터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나온 이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곧 성령께서 만드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교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몇 명 모여서 우리 합의해서 회의해서 이것저것 의논해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사리에 맞게 이렇게 나가자.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게 교회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듯이 제자들에게 했듯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 그게 성령 충만. 근데 성령이 계시는데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현상, 모습은 어떤 게 있느냐.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큰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오늘 말씀 보면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는데 이것은 기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한다고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솟아오를 정도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게 가능해져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돼. 막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다 용서가 되고 다 포용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관용을 나타내게 되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성령 충만했을 때 제가 개인적인 경험 고등학교 때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성령 충만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고 그 산천 초목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경험 제가 지난번에 그 5가지 사랑 언어를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falling in love라고 하는 그 이제 개념, 그 이제 falling in love의 그 상태, in love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다 예뻐 보여.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같이 이제 교제하는 사람이 예쁜 거야. 다 예쁜 거야. 모든 게 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 예뻐 보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봄에 이렇게 들판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같이 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야, 꽃 예쁘다. 야, 하늘이 정말 아름답네. 그러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다닐 때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은 벌써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야. 사랑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졌어. 그럴 때는 상처를 봐도 아름답지 않아. 그냥 예쁜 꽃을 봐도 꽃이 피었네? 별로 감흥이 없어.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인러브 상태, falling in love 상태에 그 사랑했을 때 나오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 이 falling in love 감정은 그때 그 책에서 소개하기는 2년에서 3년 간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감정은.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책임성,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섬김의 자세, 매너, 애티튜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랑을 갖고 가야 되는 거지만, 그 감정이 그냥 솟아나서 되는 것은 뭐 2, 3년 이 기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의 상태는 그렇게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마치 성경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생수도 솟아나는 그런 그 생수처럼 우리에게 솟아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산에 가서 그 옹달샘 보셨죠? 옹달샘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옹달샘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뒷산에도 가면 전에는 그 샘물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없어요. 왜? 다 밑에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서. 시골에 가도 저희가 어렸을 적에 그 밭에 가면은 밭 중앙에 이렇게 솟아나는 옹달샘이 있었어요. 그럼 밭에 갔을 때 목이 마르면 거기 가서 물을 떠다가 먹었는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 거기에 다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어. 근데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왜 그때는 솟아나는 물이 지금 안 솟아날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물이 가뭄해진 게 아니고 그 하도 사람들이 물속, 땅속에 있는 물을 다 파서 먹어버리니까 물이 좀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솟아나는 옹달샘 제가 어려서 봤던 그 기억은 참 대단한 거예요. 거기 옹달샘에 보면 모래가 이렇게 있는데 모래 속에서 물이 쏙쏙 올라오는데요. 그게 그 물이 얼마나 그 신선하고 좋은 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참 기분이 좋죠. 그 물은 그냥 하루 나왔다가 그 다음날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이지 않는 거죠. 바로 성령의 생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걸 소개하신 거예요. 수가성에 가가지고 어떤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그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 유대인 남자에게 알지 못한 남자에게 물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좀 거절 비슷하게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에게 내가 생수를 줬을 텐데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 뱃속에 솟아나는 생수를 내가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생수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팠던 그 우물은 있잖아요. 생수는 생수인데 그 우물 속에 있던 것은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 우물 보셨죠? 지금 우리 이수기 원사님이나 조영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물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마을에도 우물이 있었고 저희 집에도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깊이 이제 한 10m 정도 되나요? 그 이제 파고 들어가면 물이 나오는데 그 두레박으로 이제 물을 길러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고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살았었는데 그 우물은 있지 않습니까? 생수는 생수인데 우리가 팠잖아요. 인위적으로. 땅속 지표면으로 올라오는 생수가 아니라 땅을 파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올라와. 그래서 어느 정도 차면 항상 그 자리야. 항상 그 자리인데 그게 흐르지가 않잖아요. 이제 물론 나오는데 땅속으로 다시 배어 들어가는 거죠. 그 우물은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가 아니고 항상 갈증이 있는 우물이에요. 퍼내면 또 그 자리고 퍼내면 또 그 자리고. 그래서 항상 그곳에는 그 만족스러운 물이 되질 못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또 그 자리고 그 자리고 항상 그 자리고. 그런 수가성 우물 같은 이제 그런 우리의 삶인데 생수가 솟아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의 영역 밖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생수를 말하는 거죠. 그 생수가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난관에 부딪히자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전이지요. 그런데 이 홍해를 이제 갈라가지고 그곳을 건너갑니다. 그때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 두려움과 막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홍해를 건너갔어요. 다 건너가고 나서 다시 바다가 이제 합쳐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서 깨닫습니다. 내가 이곳을 건너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축제를 합니다. 그때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동생입니까? 누나입니까? 그 미리암이 시를 써가지고 막 그 찬양시를 쓰면 찬양을 부르고 또 온 사람들이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불안불안. 이거 뭐 어떻게 되나? 큰일 났다 이거. 뭐 이러면서 내일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홍해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큰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나면 뭐가 생겨요? 찬양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은 축제를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이 그런 건데 우리에게 지혜도 생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 이 성령 충만,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장 첫 번째 오는 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영감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inspiration, inspire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불어넣는다는 뜻이에요. 뭔가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 뭔가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텔리전트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이상을 뛰어넘는 판단력,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인데, 그게 생김과 함께 이제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능력은 담력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이 담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충만해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해졌죠?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뭐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 전까지 뭐를 했어요? 첫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방법 중에서는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오심을 예수님이 초림이죠. 재림이 두 번째고,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나, 또 시므온 이런 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죠. 그게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늘 믿음으로 기도해. 실망하지 않고 기도해.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그래서 안나 할머니는 89세, 막 100세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기다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능력을 받을 거다. 능력이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기다려라.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기다림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와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은 충만해집니다. 정말 성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조집사님 같은 경우는 참 뭐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데도 변함이 없잖아요. 항상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령도 충만히, 제자들이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하늘에서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배우지 않은 언어를 하게 되고 능력이 입혀져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게 되고 가살림을 일으키고 옥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오래오래 기다려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나면 그 오래 기다리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그게 상쇄되어 버리는 거죠.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했을 때 그 하루 사이인데도 엄청나게 달라지는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가 아기를 낳으려고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뭐 못 기다리면 많은 거죠. 뭐. 근데 기다려야 돼. 계속 기다리면 돼. 뭘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다리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도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성령 충만으로 능력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달라지는 세상에 오면 내가 뭘 할 건데, 내가 어떻게, 그 목적이 뭔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목적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 다른 목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성령이 왜 제자들에게 임했는가, 그리고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에베소서나 다 읽어보면 성령이 왜 충만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내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쉬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내 능력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내가 좀 능력 있게 살아가고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고 그걸 원하는데 그거는 성령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가지지 않는 이상 절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전도해야 돼. 나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교회를 세워야 돼. 나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증인이 돼야 돼. 누구에게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그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그 현상, 그래서 능력을 이제 사모하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그 능력 과시하는 데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돈벌이에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게 이단이 돼요. 이단. 이단은 분명히 멸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멸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증인되는 삶, 복음을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성령 안 받는 게 나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유행하던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제3의 물결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제3의 물결, 서드 웨이브. 그때 이제 엘린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 책이 유행하던 그때 좀 지나서니까 이제 그것을 해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성령 운동을 첫 번째 웨이브, 두 번째 웨이브, 세 번째 웨이브, 서드 웨이브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느냐면은, 이제 서드 웨이브가 뭐냐면은 빈야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빈야드 처치, 포도원 교회. 그래서 한국에는 포도원 교회가 많이 있죠.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포도원 교회. 빈야드 운동이 있었는데,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령 사역, 치유 사역,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찬양도 하면 사람들이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 병이 치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제 성령 운동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렇게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부흥되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교회가 생겨나게 되자, 이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욕심이 많잖아요. 욕심이 많은데 그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분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 신대원 다닐 때 석사 논문을 그걸 썼어요. 성령 제3의 물결에 관한 연구, 빈야드 운동을 중심으로. 그게 제 논문 제목입니다.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쓰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책만 가지고 쓴 게 아니고 현장을 찾아가서 세미나 하는 데를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결론이 뭐였느냐. 지금도 제 국회의사당에 있는 논문 찾아보면 결론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 복되다 하신다. 두 번째는 이게 사람의 욕심으로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성령운동이 사용될 때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제 결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라졌고, 많은 교회들이 그 운동을 하다가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 그때 현상이 나타나고, 빈야드 교회에서 존 윈버가 했던 그런 운동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성령에 따라서 했던 운동인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중간에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으로 그 운동을 내가 교회에다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금 2,000명 교회를 3,000명으로 늘리고 3만 명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신령한 목사가 되고 막 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성장해서 엄청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다. 이제 그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분들 세미나를 초청한 막 3,000명, 4,000명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듣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7, 80%의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교회,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어떤 사적인 어떤 신령한 그런 모습을 위해서 그걸 사용했을 때 그게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고 이단으로 빠지고 결국은 싹 뱀꼬리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부작용만 남게 되는 그런 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그 성령 제3의 운동이 이제 물결처럼 또 사라졌구나. 이제 제4의 물결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성령 운동이 물결로 하나하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언제나 똑같은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 위트니스, 이 증인의 삶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사모한다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기다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증인이 되려고 하는 목적. 내가 그걸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술 취한 사람들은 뭐 술 취하고 기분 좋으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충만해지는가의 세 번째는, 이제 그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뭘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기도밖에는. 어쩔 때는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가지고 4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4시부터 갑자기 4시까지 잠을 못 잤네? 이상하네.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보통 보면 이제 새벽 예배 하는 게 4시에 시골에서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시에 1시간 정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수 있겠구나. 내 능력에 이상의 어떤 변화가 올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첫 번째는 기다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증인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 세 번째는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죠.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 왜냐? 성령 충만 없이도 잘 사는데 뭘 성령 충만해?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게 없고 기도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수준밖에는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내 마음으로 죽은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는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밖으로 확장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어떻게든 조직을 해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표를 가지세요. 성령 충만해지는 목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데 이것저것 해봐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요. 일단 기다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 일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막 생겨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이 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이 아이디어가 이제 생기면 그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게 싹 사라져버려서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하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는 10사람, 20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 왜 안 일어나겠어요?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덧입혀졌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고 그들이 갖지 못했던 능력을 통해서 병자를 일으키고 환자를 고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입어서 이 땅에 예수 증인으로 사람들을 고치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사랑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